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많았으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고 모두가 구원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받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에 오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을 했는데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아직도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밥은 잘 먹고 살아도 옷은 잘 입고 살아도 집은 좋은데 차는 좋은 것 갖고 있어도 진짜 기쁨은 없는 진짜 행복은 없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그게 유명인이고 연예인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이 1위니까 하도 많이 뭐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게 남의 인기가 아니죠. 얼마 전에 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라고 하는데 30살이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판소리를 전공했고 그러면서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되어 있는 아가씨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또 죽었습니다. 그죠? 아직도 창창한데 할 것 많은데 아직 사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들이 더 많은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트로트 가수 뭐 장윤정 씨가 직접 여러 가지 챙기기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외로움 또 고독 힘들고 어려움 그걸 못 견딘 거죠. 그죠? 그렇게 또 젊은 나이에 그 앞에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아스트로, 뭐 문빈 계속해서 그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온 줄 압니다. 그냥이 아닌데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인데 하나님이 그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보내어서 죽게도 만드셨는데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뭐 저희 집에 또 고양이 이렇게 좀 키우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또 5월달인데 며칠 안 됐는데 또 길거리 가는데 큰 대로 캠프한다고 하고 캠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또 한 마리 구조했거든요. 300g 밖에 안 되는 게 살겠다고
그러고 울고 있다니까요. 그래 놓고는 이제는 사실은 뭐 제가 또 우리 산모가 사람이잖아요. 같은 그 고양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밥 주고 살려주고 했다고 앵기에 먹고 하는 거 보면, 그죠? 그 조그만 생명도 살겠다고 또 좀 살만하니까 막 장난도 치고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어떤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사실 있습니까? 그죠? 덩치 크다고 뭐 큰 짐승이라고 큰 생명이고 작은 동물이라고 작은 생명 아니거든요. 그죠? 동물도 그렇게 사는데 사람이니까 스스로 죽어버린다니까요. 아직도 창창한데 할 거 많은데 지금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런 가수가 죽었다 그것 때문 말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소천하셨잖아요. 그 얼마 전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 뭐 형이 별로 뭐 살 이유 없다 뭐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결혼도 안 했지, 자녀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어머니 하나 보고 그동안 돌보려야 되니까 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지. 아이고 이제 살 이유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가 보더라고요. 뭐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자녀가 부모 때문에 삽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어머니는 소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어머니 위하신다, 또 부모가 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식이 내 죽어서 같이 따라 죽겠다, 살 이유가 없다 이러면 사실 그게 다른 이 책임이 아닙니다. 제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죠. 그죠? 복음 못 줬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모든 이들 살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신약 속에는 이 구원의 축복 누리지 못한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물이 있습니다. 물이. 그죠? 따르기는 따랐는데 몰려다니긴 몰려다녔는데 이적과 기적도 체험했는데 근데 물이거든요. 그죠?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다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죠?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수천 명이 남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질병을 고치고 막 그랬을 때 대단하다 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것은 그게 아닌데, 그죠? 떡 5덩이 하고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배부르게 먹은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병 나은 거 대단하지만 사실 그거는 또 생길 병이거든요. 그죠? 영원한 생명 되지 못하거든요. 육신은 언젠가는 부패하게 되어 있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그 5년이냐 10년이나 좀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영원한 것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냥 무리들, 신약에도 보면 그런 이들이 많죠. 그리고 가룟 유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 가룟 유다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죠? 진짜 주님을 몰라봤다니까요. 몇 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고 함께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얻고 또 회계까지도 담당하면서도 주님을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알게 되죠. 그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가룟 유다도 속은 거죠. 그 다음에 그죠? 그거는 줄 몰랐으니까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큰 일인지 큰 잘못인지 모르니까
돈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은30에 그죠? 주님을 팝니다. 그 진짜 근데 그 은30 대단한 거 그것에만 눈 완전 돌아가 있었으면 던지면 안 되죠. 그거 가지고 잘 굴려야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던진다니까요. 그죠? 내가 이까지 것에 속아서 넘어가서 주님을 팔다니 그래서 던져버린다니까요. 자기 목숨도 던지죠. 그죠?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바로 옆에 있는데 함께 했는데도 몰라서 그런 일을 벌인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보면 유대인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렇게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특히 4절을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까지 합니다. 흉계가 뭡니까? 나쁜 계책이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님이 나쁜 어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할 만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앙심 품고 어떻게든지 해코지 해보겠다고.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의논까지 합니다. 진짜 복을 못 누릴 짓을 골라서 하는 거죠. 그죠? 흑암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진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을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지금 심판을 받고 법정에 서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사실 총독은 안 죽이고 싶거든요. 그죠? 찾아보니까 죄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소유해서 뭐 큰일 난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닌데 자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힘께나 쓰고 알만큼 안다는 이들이 다른 사람과도 아닌 강도 진짜 죽을 짓 한 사람은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보면 스데반이 법정에 선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다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냐. 그죠? 근데 주님께서도 오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냐. 그 얘기 하거든요. 그죠? 맞는 말 했는데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바로 깨우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모인 이 법정 가운데서 있었던 그 종교인들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이를 갑니다. 그죠? 저놈이 바른 말 한다고 그게 갈 일입니까? 그걸 갖고 깨우치고 돌이켜야 될 건데 그러지를 못한다니까요. 그죠? 종교에 완전히 빠져서 그렇습니다. 종교가 우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제자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것만 꽂혀 있으니 다른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 사실이 있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 일로 해서 결국 스데반은 죽지만 죽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잔다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죠? 죽으면서도 돌에 맞아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그들이 보이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들을 어찌할꼬 안타까워서.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복음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서는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들은 이 종교인들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죠?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방 종교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 전거되는 과정 가운데 뭐라 합니까? 분명히 귀신 들린 여종이거든요. 그죠?
성령 충만한 여정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정,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무당 물어보면 자기가 원해서 내가 즐겨해서 하고 싶어서 했다는 사람 없다니까요. 내가 안 하면 내 가족이, 내 후손이 대물림 당하니까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 바울이 구해줬는데 귀신 쫓아내보냈는데 그러면 잘했다 그래야 될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 소득이 끊기고 돈 들어올 구멍이 막히니까 오히려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보면 이곳은 아데미 신전이 후왕한 곳이죠. 거기서 그 신전에 사용하는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의논합니다. 야, 우리는 지금 아데미 신전 그때 먹고 살고 이게 이 지역에서는 귀하게 보는 건데 바울은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니 사람이 만든 돌, 나무 그거 신이 아니다. 그거 뭐 의존하고 믿고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 야, 우리 업에 지장이 있겠다. 사람들이 우리의 업을 천시할 수도 있겠다. 별거 아니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 가만둬서는 안 된다. 소동을 벌인다니까요. 소요를 일으킵니다. 저놈 잡아 죽여라 이러면서. 그죠? 사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바울 때문에 이들이 업이 망했냐? 그것도 아닌데 사실 그 업 자체가 좋은 게 아니겠죠. 사실 바꿔야 되는 건 맞지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레짐작으로 자기들의 업 때문에 돈 때문에 손해볼까봐 앞서서 바울을 두드려 잡으려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이 소요를 일으키니까 이 행정관이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원이 야 실제로 무슨 그런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 일어났냐? 하나도 일어난 거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냥 사람 두드려 잡아라. 그건 안 될 일이다. 더 이상 소요를 일으키지 마라. 그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러니까 그래서 제풀에 꺾여서 물러간다니까요. 그죠? 사실이 맞거든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무슨 난리가 났으면 진짜 그렇게 소요를 일으켰다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닌데 흑암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방 종교 속에서도 이런 일들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신약 가운데 나와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야 복음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웠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진 겁니까?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율법은 얘기해도 진짜 하나님은 모른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뿐만 아닌 그 제자들까지도 이 복음까지도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은 시대에 있는데 사실은 이들과 함께 있는데 그죠? 그런데도 이들은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그 사람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돈 줘서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가면 이득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적으로 단절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데 하지만 복음 아니까 그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손에 놔도 괜찮은 거죠. 거기에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기념해서 그냥 기념이 아니라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 운동성에 있자고. 우리 단체 이름이 다락방 아닙니까? 그죠?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수천 년 전의 일로 끝일 일이 아닌 지금도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도 일어나야 할, 끊어져서는 안 될 그 흐름을 이들은 이미 이때부터 누렸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비록 중간에 십자가 사건으로 도망도 가고 낙심도 하지만 사실 그게 베드로 마음속 깊이 있었던 이미 심겨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 그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너무 두렵고 어렵고 힘드니까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고 피한 것일 뿐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일부러 찾아오셔서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후손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라.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 중요한 언약을 심겨주시죠. 그죠? 이러한 베드로, 나중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라서 배운 것도 없는데 지식도 있지 않은데 성령의 충만함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요엘의 예언 있지 않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지 않았냐.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나타내셨다. 그 메시지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이 가운데서 합니다. 베드로가 사실 한 게 아니죠. 베드로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응답까지도, 이런 능력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죠? 15나라 그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한 이가 누굽니까? 베드로라니까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건데 베드로가 15개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베드로의 말이 그냥 베드로는 평상시 자기 언어대로 말한 것에 불과한데 15개 나라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들의 방언으로 들렸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빌립 나옵니다.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집사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아무도 가지 못했던, 아무나 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특히 외면했던 그 버려진 곳, 빈 곳, 사마리아를 빌립이 갔다니까요. 그죠?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낫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마리아 성에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걸로도 대단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이디오피아 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 하셔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다니까요. 그죠? 그 첫 번째 만남, 또 한편은 마지막 만남, 그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전달하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그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빌립이 똑똑해서 그런 겁니까? 빌립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빌립이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겠습니까?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알고, 그죠?
또 마침 그 이류편 내지가 본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보고도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거 얘기했으면 모를 수도 있을 건데 그죠? 복음 뭐냐 묻는데 빌립이 딱 전문으로 알고 있는 게 복음인데 그거 전해주면 되죠. 그죠? 야 이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서 그죠? 너무나 쉽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귀한 일 가운데 쓰임 받습니다.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복음을 진짜 갖고 있는 제자니까. 그리고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는 스데반 빼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가운데 딱 한 명, 지금 법정에 끌려와서 재판받고 있는, 잘못했다고 지적질 당하고 있는 스데반,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혼자인 것 같지만 지금 다수 속에 그냥 혼자서 외롭게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오히려 이 스데반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길 만큼 눈으로 보이는 건 오히려 스데반이 죽는 순간인데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이 구원의 축복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어서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도 애워삼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거꾸로 틀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실을 알고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맞다니까요. 감옥을 오히려 바울은 이용합니다. 그처럼 지금 스데반은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누릴 시간표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바울 원래는 복음의 핍박자인데 그죠?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던 바울이었는데 회심하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전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14권의 서신서를 남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면 이 시간표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시간표거든요. 그죠?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28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로마에 사실 끌려가 있는 때인데, 그죠? 거기서 심판받고 있는 때인데 상관없다니까요. 로마에 있던, 로마로 향하는 뱃속에 있던, 거기서 풍랑 만나든, 40에 감한 매를 맞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든,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을 막지 못합니다. 복음 없었다 하면 사실 그 모든 시간표는 고통의 시간표일 수 있겠죠. 그죠? 참 복음을 모른다 하면, 그리스도 없다 하면 그게 보통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감옥도 가고 천대도 받고 그죠? 있는 거 다 뺏기고 채찍질도 맞고 돌도 맞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바울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되고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닌 거죠. 바울이 뭐 사기치다가 그리 된 게 아니라 도둑질 하다가 그리 된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린 그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그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피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낙심한 것이 아닌 아이고 이것도 못 해먹겠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나 그냥 뭐 놓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옮겨간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그죠? 더욱더 복음을 누려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팀까지 구성됩니다. 사실 그 선교팀을 보면 모일 수 없는 사람인데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신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랬던 이들인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죠? 복음 말고는 없다니까요.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으니 신분, 나이, 문화 넘어서서 하나 될 수 있었고 이 팀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죠? 결국은 소수인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한 명 한 명이 힘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같은 시대라니까요. 그죠? 한쪽에서는 박해하고 핍박하고 한쪽에서는 종교생활하고 모르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무슨 동기나 유익, 이익 때문에가 아닌 오로지 복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려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 있거든요. 이방인들 있다니까요. 그죠?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 다른 건 다 능력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도통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높은 자리,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라고 복음을 다 알고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정치하는 목사도 있고 나쁜 짓 하는 오히려 목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가끔 가다가 보잖아요. 그죠? 사기를 쳤다더라. 알고 보니 목사라더라. 그죠? 무슨 성범죄를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 목사고 부동산 뭐 이런 거 사기치고 또는 폭력발 동원해서 뭐 한 것도 있던데 보니까 그죠? 그런데 직업이 목사라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람이야 뭐 창피하는 거 상관없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다른 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 이름이 그 자리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의 축복은 새신자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가 있어도 오히려 남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도 속지 않는다니까요. 사탄은 더더욱 속지 않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종교생활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그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그 바울이어야 하고 우리가 그 스데반이어야 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충분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축복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구원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 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 시간표 속에서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귀한 언약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주신 것은 신약에 구원의 축복 누리지 못한 사람들 있다고 손가락질 하라고 그들을 욕해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지금 또한 이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령의 충만함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금도 전도 선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종교인들이 또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흑암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바른 선택하게 하소서 올바른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들 모르는 이들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 종교생활하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말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빛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